서울까지 차 타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4,500명이 함께 체육관에 모여서 거룩한 나라 백성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헌신했던 것들을 들어 쓰시고 95개국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방향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는 동성애 축제가 있었죠. 구경하러 간 사람도 많이 있었고, 아니 동성애가 정욕을 인한 변태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래도 동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들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 또 한쪽에서는 소강성 목사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그들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죄가 죄인 줄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간절한 심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끝으로 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룩함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본성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곳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스러 본성대로 사는 자는 본성이 쫓아가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도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곳에 그들에게 뒤질세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쓰신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말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곳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산부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만 생각하지만 안디옥 교회 이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까? 물론 바울도 있었죠. 그러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바나바 목자 좋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보다 훨씬 뒤처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넓은 대면성을 가진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은,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자신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죠. 자신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다윗은 왕이요, 다윗은 위대한 자로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름을 좋아하죠. 사무엘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성은
물론 다윗도 훌륭합니다만은 사무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보다도 바나바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안디옥 교회의 탄생 19절에서 26절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환란이 일어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유대를 벗어나 각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흩어진 자들 중에 일부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 노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세 번째로 큰 50만 명에 달하는 큰 무역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곳은 동서문화가 혼합되어 상존하는 것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사람들은 향락을 즐겼습니다. 또한 로마의 아폴로 신을 숭배했으며 이외에도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성을 자랑하며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오는 유대의 신생 종교를 믿고 영접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19절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안디옥에 온 성도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의 능력을 단순히 믿고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1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을 전한 이들은 사도나 집사들과 같이 능숙하고 많은 지식으로 말씀을 조리 있게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모를 평범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고 그냥 자신들이 믿고 듣고 경험한 바를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단순히 믿음으로 도전하는 창조적인 소수를 주목하십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틀을 깨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이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도에 주님의 손이 더하여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역사를 섬기려면 성경 지식도 많이 있어야 하고 물질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면에서 부족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줄로 되어 있는 거 시작.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줄 시작. 예,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expect, 기대해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해라.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사실 윌리엄 캐리가 사역을 할 때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어두웠던 시대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능히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했죠. 그리고 시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의 영적 유산을 지속하시고, 아니 더 발전시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헬라 사람만큼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캠퍼스 지성인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따지기를 잘합니다. 손에 공시 준비책이나 토익을 들고 다니고 바쁘게 다니고, 핸드폰 보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핸드폰을 귀에다 꽂고 이어폰을 꽂고 그냥 가는, 뭐가 저렇게 바쁜지. 그것이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꽉 눌러도 그냥 들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꽂고 보고 가다가 아래 뱀이 오는데 그냥 뱀을 밟아버려갖고 뱀에 물리고. 실제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막.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이 과연 저들이 변화되어 성상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믿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그냥 사랑으로, 목자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캠퍼스 피싱을 나갈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미쳐봐야 본전이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들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냥 시도해 본 거예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무지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뺀질거리는 신세대의 양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무명의 용사들의 기도와 도전을 기뻐 받으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무명의 용사들인 우리 UBF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사 그들이 전하는 몇 명의 전도를 통해 95개국 캠퍼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디옥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앞에서 이방인 고넬로의 개종을 통해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파송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굳게 세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불에서 난 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사도들로부터 권위자,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졌다. Son of Encouragement,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런 은사, 그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데 아주 뛰어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가 있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의 약점을 잘 감당해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겸손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 구제하도록 모두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또 본문 24절에는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믿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런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것입니다.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위해 기둥을 뽑아 들은 것이죠. 그러면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겼습니까? 첫째로 그는 모든 사람들을 권하여 굳게 세웠습니다. 2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하고 굳게 세우는 것은 그의 주특기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 보니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1대1을 하고 계속 양들을 데려오고 또 그들이 또 나와서 소감 발표도 하고 처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막 준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기뻐하며 그들에게 권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계속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 안에 붙어 있어라 권했습니다. 사실 안디옥은 유혹이 받기 쉬운 곳입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믿음 중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제약된 환경 가운데서 어린 양들이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싸워가기를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바나바는 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확고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양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안디옥 교회에 조금씩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숫자를 더 불리려고 하거나 어떤 외적인 일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도 그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도왔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기 시작하자 24절에 보면 큰 무리들이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이는 양들이 바나바의 사랑과 섬김, 그 믿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로의 목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자가 있는 곳에 양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위로의 목자, Son of Encouragement가 있는 곳에 위로했다는 것은 뭐죠? 칭찬을 많이 했다는 거죠. 칭찬은 어떻습니까?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해 줘 보세요. 오늘 멋지다 한마디. 정말 와서 기쁘다. 예, 막 웃고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의 경계를 풀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칭찬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세우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사울을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양들을 곰련하고 은혜 위에 굳게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함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가운데 누리는 은혜는 환난과 유혹에 약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서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에 그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그들에게 말씀을 깊이 먹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많고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려면 성경 선생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성경 선생도 보통 성경 선생이 아니라 훌륭한 성경 선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스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예,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 현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사울이라는 것, 자기와 동역할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찾아가 그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대학자였습니다.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질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성질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데려와 세우기를 꺼려합니다. 좀 안 되어도 혼자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양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성경 선생으로 초청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약 10년 동안 다소 등지에서 복음 역사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3년 동안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안디옥 교회에 밀려온 이방인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막하였지만 사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는 결국 안디옥에서 13km나 떨어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그를 권면하고 간청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간청했다고 나왔어요. 간청했다. 사울, 그러지 말고 함께 하자니까. 양들이 엄청 몰려오는데 꼭 네가 필요해. 네가 지부장해? 네가 지부장. 뭐 나 지부장 내놓을 테니까 네 지부장해. 이렇게 꼬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간청했어요. 바나바는 하나님 역사에 필요한 한 사람의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으며 또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도 동역자로 세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역자를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며 어찌하든지 얻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 세우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실제적인 합심 동역을 통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26절 하반절이죠. 상반절이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은 합심하여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큰 무리들을 1년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아무리 겸손한 자세로 사울을 데려왔다고 해도 실제 동역을 이루는 것은 별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니까 와라고 했지만 막상 하는 일들을 보면 그러죠. 선교사들이 얼마나 동역자 좀 보내주라고 합니까? 동역자 보내주면 어쩝니까? 서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투다가 나누어집니다. 또 한 가정이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가르칠 대상이 많은 만큼 바나바와 사울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심하여 다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년 내내 줄기차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안디옥 교회의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를 말씀 기초 위에 견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동역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의 동역의 역사였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2일 진주개척 10주년, 우리는 아직 안 했는데 진주개척 1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섬겼습니다. 그걸 돌아보면서 진주 UBF는 어떤 동역이 있을까? 정말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리지만 순수한 스텝 목자를 중심으로 성향이 전혀 다른 안드레 목자. 안드레 목자는 부드럽습니다. 성질이 부드럽고 그러나 좀 규모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래요. 그런데 또 갈렙은 또 칼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때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또 두보라와 누구죠? 오카비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든 목자들이 다 양을 쳐요. 한 사람도 양을 안 친 사람이 없어요. 그 자기 진주 UBF의 자랑이라고. 모든 목자들이 한 사람도 양 안 친 사람이 없어요. 다 양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돕고 있고. 이 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이거 다르지만 서로 동역하고자 힘쓰는, 그걸 통해서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생명권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세 사람이 합심 동행하면 놀라운 힘이 발휘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전도서 4장 12절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만 두 사람은 맞서고 세 사람이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합심 동역은 남이 나에게 동역해 주기를 바라기만 하는 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죽고 상대방을 겸손히 섬길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실질적인 합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동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보죠. 시작. 뜻을 합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용, 지 잘났다 그거죠. 그래서 다툼으로 하고 허용으로 한다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발음이 잘 안 돼. 낮게, 시옷이죠. 낮게, 좋게 여긴다. better than, 더 좋게 여긴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lower than me,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이것이 아니고 나보다 better than me, 나보다 더 좋게 여긴다. 이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시옷에 멈춰야지 지읒으로 가면 곤란하죠. 시옷에 멈추도록. 그래서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도와주는 섬김의 내면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도 바나바와 같이 섬김의 내면성,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서로 세워주고 인거리지 해주는 아름다운 동역의 분위기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안디옥 교회의 특징 26절에서 30절입니다. 26절에서 30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때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큰 무리를 이루며 두 사도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칠 때 적극적으로 이를 쫓아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말씀을 가르칠 때 이 큰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집중적인 성경 공부는 개인과 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열심히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공부는 성경 지식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는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드라이해진다.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드라이해진다 고 하는 이상한 말을 간혹 합니다. 이것이 큰 오해인 줄 알죠? 그 문제는 오늘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드라이해졌다는 이야기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 공부는 결코 드라이하지 않습니다. 촉촉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 공부의 결과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의 푸르름입니다. 항상 마르지 않습니다.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양을 먹이되 풍성히 먹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10편, 19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를 깨우쳐 줍니다.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급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확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눈이 참 중요하죠.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발 보지 못하잖아요.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세상살이 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아닌가를 분별을 못하게 되죠. 그러나 눈을 밝게 하면 밝히 보고 바로 걷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삶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가르친 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공부가 드라이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처럼 기존의 생각에만 매여 율법적이 되고 형식적인 공부가 될 때 드라이하고 딱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할 때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안디옥 교회처럼 온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여 풍성한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 공부 준비 자세는 어떻습니까? 문제지 하나 딸랑딸랑 들고 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오늘 말씀 공부가 있지 하고 기대하며 사모하며 옵니까? 당신의 말씀 공부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자세가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합니다.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말씀 자세입니다. 또 말씀을 인도하는 자의 말씀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공부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먹기 싫은 밥을 먹듯이 공부하기 싫은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그런 인생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리더입니다. 리더란 무엇입니까? 인도해야 될 차가 있다는 것이죠. 리더가 멸망하면, 리더가 타락하면, 리더가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잘못됩니다. 우리 가운데 안디옥 교회처럼 새롭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공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주고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지식만 쌓으면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운 바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26절 하반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당시 신자들은 제자들, 형제들, 성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스란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신자들의 유별난 삶을 보고
보통 사람들과 구별해서 부르면서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교제했습니다. 그들이 모였다면 별것도 아닌 일에 집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웃었고, 남이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듣다가 아멘을 연발하고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버렸습니다. 처음에 크리스천이란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라는 조롱하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멸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이란 A man in Christ, 준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름이었으나 후에는 온 로마 제국의 편만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순결하고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박해와 수모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이름 때문에 받는 손해라면 기꺼이 값비싼 대가를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도덕적 영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결코 값싼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참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요즘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주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물질과 세상 잔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날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통해 얻은 축복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런 대가를 치를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으로부터 나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치르는 대가에 비해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영광은 결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와 싸우며 예양원의 나병 환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특강 가서 했지 않았습니까? 학생 수양회 가서. 이거 보면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함께 우리가 좀 읽어보죠. 너무 은혜로워요. 자,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죠? 눈을 지금 감아보면 안 되고 지그시 감고 의미를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는 것이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때는 아편 중독자들이, 술 중독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술 먹고 간이 손상당하고 세서 죽고, 아편으로다가 중독자 돼서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죠. 멸망 가는 거죠. 근데 그들도 좋은 것에 중독되는데 우리는 예수의 중독자 되자, 예수의 미친 자 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은혜로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갑니까? 물론 강인희 목자처럼 만화 중독돼가지고, 만화 중독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F도 그냥 땅 바닥을 까는
그런 자가 예수 중독은 아니어도 예수님 믿고 예수 중독자 되니까 정말 이게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 만화 대신에 웹툰 중독. 얼마나 웹툰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드라마 중독. 이게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술 중독자, 압권 중독자와 똑같지요. 그러나 예수 중독자 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왜 근데 우리는 중독자 되지 못할까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 중독자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쳤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 그 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죠. 사도 바울도 그런 자 아닙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미치게 하는도다. 오늘 이 결박당한 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 앞에서도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에 미치면 예수와 함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가치관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분명한 크리스천으로서의 분명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위해서 살고 예수에 미친 예수의 중독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의 큰 흥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그러나 우디도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흉년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유대 장로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개척기에 다른 곳을 도와준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개 안디옥 교회와 같이 개척기의 교회는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이웃사랑, 형제 구제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복음 정신이 충만한 안디옥 교회를 크게 축복하사 세계 선교의 전처 기지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모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바나바의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세워주는, 양들을 위로하고 섬겨주는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또 바나바의 통역해주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통하여 제자들이 세워주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거하고자 할 때 그들이 대가를 지불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6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바의 섬김의 리더십, 동역의 리더십을 제가 겸손히 배우게 도와주셔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랑해서 1년간 집중적인 말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의 말씀 공부도 깊이가 있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 안에 성장해가는 기쁨을 누리는 말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십시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던 그들처럼 참 예수에 미친, 예수에 중독자 된 삶을 저희도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5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